동력자가 중요한 것 같아. 어, 고맙다. 효민이를 만나게 돼서 고맙네. 진짜요? 맞아요. 진심이야. 너무 영광 없는 소리 같이 들리나? 저도 막, 사, 사람들이랑 만나보니까 교제하는 게 진짜 맞아.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나는 이제 자취하니까 옛날에는 학교 가면 애들도 많고 맨날 같이 다녔거든. 동기뿐만 아니라 그냥 마이크 켜져 후배들, 있습니다. 후배들 곁에 같이 다녔는데 이제 전역하고 이 학교 와보니까 다들 이제 코로나 다음부터 여자친구 오면 나한테 전화를 하냐? 뭐 그렇게까지 형이 하시네. 나갔어 않잖아. 되고 있지만은 학교를 매일 가지만은 동역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되게 갈급하더라고. 동역자를 만나. 근데 또 다르게 보면 동력자는 제일 가까운데 싶어주시고 먼저 제일 가까운 동력자는 제가 볼 때 가족이라서 그렇죠. 무엇보다 뭐 가족이 막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러면 옆에 막 있는 친구를 동력자로 삼아도 되는데 그게 아닌 그거는 거의 부모님이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1분 들어오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고요. 오늘 수업 두 번을 나눠서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에서 2강 13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내셨으면 한번 오케이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예. 자, 그럼 오늘 1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출석을 카톡에다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환 전도사님만 아마 이제 과제물을 아직 안 내셨는데 보시고 확인해서 좀 같이 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우리 중간고사 했던 그 양식이랑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한번 모여서 차를 한잔 하려고 했는데요. 대구가 20일까지 2단계 격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교회로 또 초대하기가 나중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또 못하게 돼서 약간 조금 아쉽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12강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12강은 나움, 하박국, 스바냐의 세 책을 가지고 할 텐데요.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소선지가 나오는. 그래서 나움은 이제 거룩한 전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 믿음의 승리.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 때 아수르나 바벨론의 횡포에 관하여 하나님은 왜 악인은 형통하고 또한 이 의인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겁니까? 하는 이 의문에 대한 결국은 답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이제 이런 그 키워드 주제어를 좀 잘 잡고 있으면요. 나름대로의 이렇게 많은 소선지서가 있지만 시대적 구분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어떤 활동 시대 그리고 또 선지자가 주로 강조했던 어떤 하나의 주제 키워드 그리고 또 선지자가 했던 문학적인 어떤 양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여호와는 거룩한 전사다 하는 이 개념에 대한 것이 질투와 열심 이게 이제 신인 공용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이렇게 연계하고 이런 어떤 뭐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마음을 수용시켜서 하는 표현이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열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나움은 소개하고요. 하박국은 그런 심판과 공의와 최후 승리,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보여지는가를 알려줘요. 자, 그래서 나움과 하박국, 스바냐 뭐 그렇게 많은 그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주제를 또 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 거룩한 전사 또는 개입하다, 새공동체, 의와 믿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원수에 대한 복수, 또 갚아주심, 하나님 열심 질투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어떤 의미와 정의로 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움, 하박국, 스바냐 각각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거룩한 전사로서 여호와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전사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구약의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뭐 그런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역사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식의 표현을 해요? 예, 왕벌 또는 예, 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전력으로 싸우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거룩한 전사가 되셔서 그 성들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이 선물의 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사로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진언하시고 보고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음의 예언은 홈런징과 동시에 어떤 것이 파악되는가. 뭐 이제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의 종말을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에게 쓰인 구원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의 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이고 또 그 주제는 무엇이고 이제 특히 이제 하박국은 예, 의가 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 다루고 있죠. 하박국에 있어서의 바울에게 있어서의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에 연결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고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기는 뭐고 하박국 신앙 공동체는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살았고 또 스바냐로부터 쭉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는 굉장히 거칠죠. 거친 내용 안에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 선지자가 각각 그리는 하나님 왕국의 반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통치를 어떻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고 또한 메시아의 개념이 여기 선지서 안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오늘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자, 여호와는 거룩한 전사시다 하는 나홈의 주제 여기에다가요. 그러면 자 우리가 1장 1절을 보시면 나홈 성경책을 펴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고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엘고스가 어디냐? 그 정확한 지리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나홈의 이 시대는 그 니느웨에 대한 그 경고를 하면서 이 엘고스라고 위치가 뭐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그 뭐 크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큰 뭐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영향들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나홈의 사역 배경은 니느웨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시아 계획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당시로 이제 보는 게 보통 정설이에요. 그래서 나홈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은 므낫세 왕, 아몬, 요시아, 요시아 때 이제 말하자면 개혁의 어떤 완성을 보이는 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후에 아스루 왕은 엘살핫돈 이슬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집트나 바벨론 이런 데에 이제 또 하나님과 또 역사 속에서 이제 대치되는 장면 속에서 나홈의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학적 형식은 같이 보면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그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홈의 역사적 배경은 아까 본 것처럼 요나서에서 아수르는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이제 진정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에는 도덕적 회개와 신학적 회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정으로 완전하게 돌아오는 신학적 회심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회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심판 없는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요. 언약적 성실성의 성취의 틀이 가감없는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망한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 의미로서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고요. 문학적 배경은요. 이렇게 시. 아주 이제 우수한 어떤 시로 그리고 어떤 독창적인 다른 어떤 서신서와는 달리 그런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뭐 은유 또 이제 평행법 또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눈에 그 보이는 듯한 시각적인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그런 환상 중에 그려냈던 것들을 조금 눈에 보이도록 그림이나 사진이 찍히도록 설명하는 것처럼 나옴도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짧으니까요. 자, 표제가 뭡니까? 이제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저자의 뭐 어떤 이력, 고향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1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2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거기 안에 열심, 분노, 돌아보심, 예,
그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신탁을 2장 2절까지. 드디어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고 니느웨가 정복당하고 사자굴과 같은 니느웨의 황무함,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니느웨 도시마다의 어떤 그런 어떻게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심판의 원인이 되는가,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비유와 풍자적 묘사와 함께 결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기쁨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문학적 구조 속에 바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아까 우리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나가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제 권투 경기를 하든지 뭐 운동 경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보이는 눈빛으로 뭐 어떤 대합을 하는 것처럼 경고, 마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경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적들을 딱 대합을 해놓고 가는 거. 그런 어떤 느낌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다음은 하박국과 스가랴 9장 14장의 만나기 서두에 나타나는 그런 경고의 의미. 단순한 그런데 그냥 너 틀나 하는 예언의 어떤 것을 넘어서 이 국사를 청취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뜻으로의 경고로서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그런 마사라고 하는 의미로 경고를 해요. 2절, 3절은 보복, 질투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거기서 7절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서 오셨지만, 그러나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지 않으면 심판을 간구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만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성실성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화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벌받을 자는 벌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런 길들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요. 모든 그 내용들이 바로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 이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고, 말씀의 화자, 직접적인 말씀의 그 주인공 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교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을 깨닫고 거기서 그걸 교훈으로 삼고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와 또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전과 이후의 완전의 삶이 다르죠. 이전에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바로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즐거워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우리의 그런 구원의 전과 구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문학적 구조 속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2절, 자기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대적자라는 표현인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무서운 진노가 임해요. 이 주제가 이제 미가서를 살펴보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에 근거를 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동전의 양면을 보였다. 하나님은 4절을 보시면 그는 바다를 부지죠. 그것을 말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강과 바다를 말리시며 갈멜산도 새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그런 그 우리가 읽었던 미가와 함께 좀 이렇게 대조되게끔 읽게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장 9절부터 2장 2절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산성, 예, 요새, 피난처, 쉼터가 돼요. 그러나 대적들은 반드시 멸하게 되죠. 그리고 악인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 소식이 되고요. 그래서 옛 야곱의 영광을 회복한다 하는 것을 2장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소식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상이 나오죠. 그걸 여호와의 날. 그래서 니느웨에 임한 전쟁의 이상을 설명해요. 그래서 보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니느웨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술사, 장녀, 음녀 이런 그런 어떤 그 니느웨의 어떤 그 이게 이제 뭐 어떤 니느웨의 어떤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또 니느웨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니느웨를 애굽의 테베에 테베는 애굽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데 니느웨도 이 애굽이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망할 거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비유를 표현하는데 메뚜기 이미지, 불 이런 것들이 삼킬 것이다. 요엘서의 그 메뚜기 기억나요? 예, 그런 메뚜기처럼 니느웨에게도요. 스스로에게 메뚜기처럼 많게하라 풍자적으로 조소하면서 결국 그들은 메뚜기 때가 딱 지나가면 모든 그런 소산물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text북에 같이 놓고 보고 있죠. 예,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이나 모르겠다. 예, 이런 식으로 성경에 미리 이제 좀 여러분 공부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성경을 좀 이렇게 이미지화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면 같이 이제 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좀 정리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구도를 잡아갈 것인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영상으로 하는 한계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못하는 것이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조금 이제 고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환경 안에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우리 3장 18절에서 결론까지 보는 인류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치유에 대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신다. 예, 그 예언에는 니느웨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백성, 말하자면 제한 속죄론이라고 하는 교리 속에 이들은 야곱은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았다.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훔의 그 메시지는요, 니느웨에 대한 이 통렬한 비방을 뭐로 했다고요? 모형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유, 은유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림, 언어, 머리에 사진과 그림이 찍히듯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림 그려내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로서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말하자면 이제 상대도 안 되는 국가대표 선수 대표팀하고 초등학생들 동네에서 이제 축구하는 풋볼팀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 어떤 전사로서 이미지 아니면 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어떤 장수와 그런 뭐 동네에서 이제 새총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니느웨를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전사로서 먼저 나가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속성이 뭐예요? 하는데 질투와 열심이라고 그랬죠. 그 질투. 그래서 나타나는 이 원인이 질투는 심판 또는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질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너, 내 편을 건드려? 내 눈동자를 찔렀어, 너? 큰일 나? 너? 그래가지고 이제 지진, 연기, 구름, 땅이 진동하고, 바다에 이 드러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질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어떤 것을 투영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안에 그 질투와 열심을 함께 이제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뭐 광풍, 바다를 말려버리고 깨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바다를 부딪혀서 말려버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편에 하나님의 분노는 열심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태풍의 눈 속에 있어요. 태풍의 눈은 고요하죠. 그래서 태풍의 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있으면 태풍이 막 불면 여기 안에는 고요해요. 바깥에가 막 비도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되셔서 자녀들을 위한 열심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거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복수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원을 하시고 갚아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한 견고한지를 판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무기와 능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 돈 이런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무기는 뭐 기도, 금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원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맡겨요? 심판의 모든 그런 원수의 죽고 삶, 원수가 보복당하고 신원당하는 이 모든 문제도 누구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권능에 맡겨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복수하고 대적들에 대하여 그런 질투를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요.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말하자면 고지론, 성공주의 또는 기복주의적인 이야기로서 받아들이셔는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메시지는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장소는 유다였지만 이 아수르 민족,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으로 했다는 것. 사실은 이제 아수르와 관계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나움에 그런 그 조금 객관적인 시각 속에서 유다에서 이제 쓰면서 막강한 그런 그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힘, 위력, 이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니느웨는 뭐 강력한 어떤 찬성이 홈런을 치면은 뭐 핵무기를 장착하고 지금 우리 눈 앞에 와서 막 핵폭탄을 쏘고 막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 니느웨 성만 봐도 막 어마무시하게 높고 막 두껍고 막 그 니느웨 그 성벽에 그 마차가 달릴 정도로 그런 두께가 뭐 길이 있을 정도로 어떤 두께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니느웨 성이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요새고 또 마치 이제 옹벽이 쳐진 것처럼 굉장한 침투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로서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철옹성 같은 것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니느웨의 패배를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하면서 마쳐요. 그래서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이 안에 추사적이고 시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국, 아수르,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 안에 있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나 아니더냐 하시느니라. 마치 그 요나서의 끝 질문을 대답하듯 나움은 19장에 답을 내리면서
그 니느웨 아수르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끝을 내요. 있죠. 그래서요, 나홈을 끝내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없네. 나홈의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 자,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지만, 예, 공의에 벗어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자에 대한 저로운 심판의 준원함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 성취의 첫 단추는 심판이고, 인류가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요. 멸망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감당한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였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홈이 우상숭배, 니느웨의 그런 결정적인 무지가 하나님께서 아까 질투, 열심, 분노라고 하는 그런 신이 동명령적 표현이지만 더 근거가 되는 것은 언약적 성실성이고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신약에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차의 어떤 역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사랑이 크로스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훔을 끝냈고요. 우리 이제 또 지나가 봅시다. 하박국을 가봅시다. 성경을 넘겨보시고. 자, 하박국의 표현은 이제 뭐 봉하다, 뭐 이러면 뭐 뜻은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이제 하박국도 이제 어찌 보면 노래죠. 예. 시기노 또는 지휘 3장 1절에 보면 이게 마치 찬양대장이 찬양대장은 역사적 배경도 주전 7세기와 6세기 초반에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관한한 하나님의 대화,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홈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믿음의 패턴을 하박국을 통해서 이제 보여줘요. 여러분, 하박국을 보게 되면 어찌 합니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소를 해요. 마치 이제 하박국은요 난지도 쓰레기장에 있는 것처럼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들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악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냄새가 가득한 그런 어떤 피비린내.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난지도 쓰레기장과 같은 곳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예, 마치 망루에 올라가요. 그 망루에 올라가서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망루대에 있는 그런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하나님의 물이 받아 덮음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은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걸 통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벼운 발을 가진 사슴이 폴짝폴짝 뛰어넘는 그래서 마치 그 높은 산에서 뛰어다니며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래서 이제는 난지도 쓰레기장이 아니라 찬양대장이 되어서 찬양을 지휘하고 있는 기도의 어떤 그런 깊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찬양대장, 기도의 대장으로 하박국은 바뀌어 있어요. 그런 장면으로 하박국 1, 2, 3장은 이렇게 이어져 가요. 자, 그런 이 그림들이 이제 눈에 그려지면서 함께 이제 하박국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여러분이 잘 부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없고 하는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또 뭐 열매도 없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CCM은 굉장히 좀 박잖아요. 박수 치고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그런데 박수가 나오나요?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찬양이 사실 그 찬양이 부를 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결론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 무너진 상황, 망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부르르 떨리는 적들 때문에 두렵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 형식은 첫 번째 이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인데 대화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따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예, 고소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악에는 형통하는데 왜 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두 번째 따지고 불평하고 또 대답을 하시고 또 조롱하고 결국은 하박국이 기도도 되지만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라온 구원의 소망 결론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노래로
마무리 지어요. 자, 그래서 문학적 구조를 보면 하박국 1장 1절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묵시로 받은 경고 마사. 예. 종말론적 신앙의 틀을 보여주는, 그래서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 종말론적인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하박국은 남유다 땅의 정의가 실행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엘, 나움 이런 여호와의 날 이미지와 연결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의미 때문에 깜짝 놀라요. 아니 바벨론이 망해야죠.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망하더라도 악인들만 이렇게 포로로 끌려고 잡혀가야 되는데 의인까지 함께 붕붕그려서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예, 예. 악인은 어떻게 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과 주권에 의하여 질문하고 12절에 영원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 반드시 멸망할 건데 여기서 이제 믿음, 진실함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보게 되면 그 이전에도 이제 2장 4절부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이 정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부터 이제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런 로 말미암음이라. 14절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앞에서 잠잠하라. 예, 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2장에는 그런 심판, 장례문, 우리 이제 예수님의 그 경고 메시지대로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이스라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너희는 주권을 인정하고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너희들이 잠시 정화의 기관, 심판의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달은 하박국은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데 오늘 여기 말하는 내용의 일종의 부흥, 이 부흥은 수적인 양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의심과 의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다시 바뀌어서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결국은 이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시대 속에서 이 지금 그림으로 보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의 악이 더 큰데 유다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공평의 저울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죠. 유다의 악 속에서도 여기 보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고생하고 찌질하고 악인은 더 형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을 해요. 그런데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이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심판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삶, 아까 제가 보였듯이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또한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 이르는 것. 예, 이게 바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울의 로마서나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바로 하박국의 메시지로부터 출발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결국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완성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최후의 승리는 결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박국의 신학적 메시지를 보게 되면 주권적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나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당하고 유다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누구인가? 이 이제 헷갈렸어요. 심판과 구원의 그런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예.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고 남은 자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나훔새는 열방을 대한 심판을 그리는, 하박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리면서 그 심판을 헤쳐나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길을 소개합니다. 결국은 예, 바로 의인이라고 택함 받은 것으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구원받는다. 나훔의 심판이 준엄했다면 하박국은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 탈출, 막루대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나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까지 얘기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또 스바냐 미가서의 패턴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갈 것에 대하여 예, 겸손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있는 현실은 무릎도 떨리고 이도 떨리고 무서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치 코로나19 시대처럼 우리 어떻게 벗어나게 되면 앞으로 지금 이런 어떤 그 인터넷과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다시 우리는 회복될 것인가 염려가 되죠. 어떤 신학자는 어저께 제가 어떤 포럼하고 컨퍼런스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좀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일찍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걸 연 것 아닐까, 예배를 현장을 빨리 이렇게 폐쇄하고 이 앞으로 이제 그것이 편리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지금 이제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정당성을 미리 빨리 부여해줌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거 회복이 되겠는가 하는 어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냥 딱 들어보니 동의가 되긴 해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감염에 대한 공포 들어가지고 막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든지 방역을 잘하면 별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이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감염의 온상으로 되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움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상황 속에 위축되어져 버렸고,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과연 이 대형 교회들이 이제 그런 예전처럼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오지 않아도 그냥 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예배가 예배라고 이제 생각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제 회복할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자, 우리 하박국 메시지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이제 세 개를 또 하도록 할게요. 없으면 뭐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까요? 쉬고요. 그러죠. 오늘 제가 또 이제 장례가 또 4시에 이게 가야 돼 가지고요. 예, 지금 45분까지 여러분 쉬시고 45분에 또 수업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제가 좀 예전보다 조금 빨리 이게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짜리 강의, 2시간, 2시간 반짜리 강의를 1시간에 지금 압축해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스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고 화면들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45분에 뵙도록 합시다. 아이고, 스바잔을 안 했구나. 아하, 아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잠시 좀 나가지 말고요. 기다리실래요? 그냥 내가 보니까 나움, 하박국, 스바냐 3개를 해야 되는데 2개까지만 해버렸네. 나머지 다시 또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조금 한 10분만 내가 빨리 만 강의할 테니까 좀 들어와 주세요. 죄송해요. 자, 우리 스바냐서를 하고 좀 쉴게요. 빨리 제가 한 10분 만에 빨리 강의하고요. 자, 스바냐 여러분, 스바냐는 이제 이렇게 왕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성전을 중심한 강력한 개혁에 있었던 그때의 어떤 시절들을 좀 떠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바냐는 이제 요엘서에 이후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남는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회개의 조건성,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함께, 회개와 함께 단순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뚜렷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아는 스바냐의 노래가 있을 거예요.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 잠잠히 기다려라.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의 이야기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은 자, 보면서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문학적인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형식과 구조를 보게 되면 문학적 형식도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시, 은유, 뭐 기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표제어,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그런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과연 누구냐?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에 힘 있는 왕으로, 아니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를 빨아먹던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노래를 부르는 게 스바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망하는 또는 이렇게 포로되어서 잡혀가고 있는데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또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미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그러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 춤추며 또 즐거이 우리를 보며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창조의 의식과 눈으로 보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 내용의 이고요. 스바냐의 문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심판이 전 세계에 임함을 보여주고요. 창세기 1장의 이 과정, decreate, 이 나음은 열방을 대상으로 하고 하박국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대상으로 한다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넘어서 온 피조 세계로 그 대상을 넓혀가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3장 17절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건 무엇 때문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백성들보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방백자, 선지자,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로 불로 멸하실 거고요.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은 공의를 실천하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게만 나오지 않고요. 열방 중에도 나오게 됩니다. 구스 가운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은 아들이 구원을 얻는다. 자, 그래서 스바냐의 마지막은 시온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온의 형 벌을 제거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좌정하시는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는 혈통적, 지리적 의미의 시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과 신뢰의 백성들은 아까 말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구원이 확장되어져 가는, 넓혀져 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스바냐는요, 재밌는 게 이제 여호와의 날을 6가지의 그런 이미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심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과
또 주권의 복종과 원수의 갚아주심과 질서 회복, 축복,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구원, 평화, 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6가지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하여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여호와 날에 대해서 이제 발전시켰다는, 그래서 위대한 전사, 재판관, 왕 이런 개념으로 상징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피조물, 이 다른 선지서는 어떤 그 계획된 어떤 그 도시, 나라 이런 것들이었지만 하나님 모든 심판, 모든 피조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셋째 여호와의 날은요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데 여호와의 심판이 일어나지만 각각의 타락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복과 구원을 함께 베풀어요. 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모두가 복종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와의 날은 뭐 부자나 권세자들, 유전, 무죄잖아요. 그러나 그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모든 것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들의 신원, 복수의 갚아주심과 영원한 구속날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3장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롭고 불의를 행치하고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고 불의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남은 자 사상과 인간들은 이런 조직들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그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 공의, 완전한 구원, 참된 경배를 위한 정화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겸손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에 오는 날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노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 부를지어다. 명령해요. 왜요? 우리 인간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스바냐의 신학적 메시지는요, 요엘서에 주난 여호와의 날로 복종합니다. 열방과 유다를 동일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고요. 또 미가 나온 하박국의 메시지를 완결짓고요. 언약적 성실성을 하나님의 믿음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남은 자로 왕국을 다시 건설합니다. 스바냐서는요 9개의 소선지서들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개념들 있죠. 여호와의 날, 뭐 여호와의 전사, 뭐 구원의 날,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 결론들을 하고요.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적 성실성을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자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8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피할 수 있다. 이 겸손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도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회개하느냐 마느냐, 겸손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죠. 나를 의지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교만한 자겠죠.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이셨고, 그래서 구약의 소선지서들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못 기다리시고 가신 분도 있나요? 혹시?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을 50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50분에 45분까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수업을 아까 스바냐를 좀 빼먹어가지고요. 50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좀 쉬도록 할게요.